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된 자녀된 권세로 요청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과 심령이 이 아침 새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이제 신앙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갖거나 다른 어떤 종교와 같이 무슨 득도, 큰 어떤 진리에 대한 깨달음,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깨달음, 이런 수준이나 또는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영적인 기운,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단순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광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결국은 깨닫고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위기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던 사건들이 다 그런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질상 원수되었던 우리,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는 자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냥 죄 있는데 대충 봐주겠다 해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명한 죄의 삭신 생명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치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즉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법적인 칭호, 칭의, 이제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인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마치 마크를 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진리를 온전히 쫓아 살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질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진리를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그분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적인 지식, 배움, 세미나, 프로그램, 제자 훈련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식은 많은데 실제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성경에 대한 많은 팩트와 인포메이션과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실제 자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안 그러려면 뭐하러 믿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성막과 언약궤를 지읍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실제적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봤는데 사실 그전에는 늘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인물 중심으로 본 거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오면서 엘리 제사장에서부터 이제 사무엘 제사장으로 넘어가고 또 사울 왕에서부터 다윗 왕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또 다윗 왕의 어떤 통치,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 다윗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강성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 인물을 계속 집중하면서 좀 봤는데 이번에 제가 묵상을 이제 지금 2달 동안 했는데 이 2달 동안 하는 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중심으로서 일어난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어디 놓였느냐, 그리고 이 놓여있는 언약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임재가 어디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재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전부터 했던 훈련이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실질적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서 있으면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도 막 사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내가 정말 서 있다라고 하면은 말도 행동도 하다못해 생각마저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영적인 훈련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행동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과 믿음의 확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 임재에 대한 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믿음의 확신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네. 이건 뭐 내가 확실히 깨닫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고 내가 덜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내 이 영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다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세대에 이뤄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요, 단순히 어떤 심볼릭,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일어나서 행하는 것을 보거든 전부 다 그 언약궤를 뒤쫓아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당시 이제 어린아이와 뭐 다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어떻게 움직인지 아십니까? 언약궤 하나만 딱 주목하고 200만 명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람들에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사인을 언약궤로 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200명이 한 방향으로, 한 몸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기업,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주의 성령님께서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민감하게 깨닫고 쫓아 행하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혼을 쫓아서,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얼굴 표정은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매우 당혹스럽긴 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 구별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에 발을 내딛자 요단의 강물이 섰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임재가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 가시면서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실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요단이 요단강이 당시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게 뭐냐면은요, 겨울에 이제 눈이 녹으면은 봄이 되면서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녹았던 눈이 이제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려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범람하는 강이에요. 근데 이 강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이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 보면서 영적인 거야? 아, 이건 상징적인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성령님 영적인 분이시고 상징적인 분이십니까? 애매모호하게 어딘가 분명히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냥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야.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을 그 수준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그 수준만큼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령님이 실제이신 분은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타깝게도 이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안주하고 난 다음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들이 이전 세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사시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얻어 터집니다. 근데 잘 들어요. 그렇게 터질 때도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언약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하고 똑같이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한테 겁나게 얻어 터지고 있을 때도 언약궤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있는 것은 같은데 왜 누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 임재 가운데 경험했는데 누구는 임재를 모시고도 얻어 터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누구는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하고 나를 때론 질책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다 경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돌파와 어마어마한 회복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구는 모시고도 죄에 눌려서 누구는 모시고도 그냥 계시는지도 몰라. 이리저리 그냥 헤매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누구에게는 A급 성령님이 있고 누구에게는 C급 성령님이 가 계시나?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쫓아가고 있느냐. 결국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된 이제 사무엘,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로 들어갑니다. 뭐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이분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살고 계시는데 언약궤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다 집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어떡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갔다가 뒤집다 터지고 언약궤까지도 뺏겨버려요. 이젠 성령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뺏겨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뺏어옵니다. 뺏어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아스돗으로 이제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놔요. 뭐예요? 야, 너 이스라엘의 신, 너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겼거든. 블레셋이 자기네가 이겼으니까 우리 다곤 신이 너보다 세. 그러니까 너는 마치 이제 그 다곤 신전에 갔다 놓은 곳은 너희 이제 우리 신에게 경배해. 뭐 그런 심산이죠. 뭐 안 봐도 뻔하지. 네가 세면은 니네 백성이 이겨야지. 우리가 이겼어. 그리고 언약궤까지도 뺏어 왔으니까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놓고 마치 그냥 우리 다곤 신에게 절해. 뭐 이런 심산으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주 황당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예. 경배 받으시라고 하는 다곤님은 앞에서 경배하고 계시고 언약궤는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다곤신을 다시 세워놨죠. 세워놓고 아니 이게 왜 그렇지? 바람이 불었나? 하여튼 해놨어요. 수습을 했어요. 그때 다음날 왔더니 이제는 다곤신님께서 언약궤 앞에 절하기도 부족해서 몸뚱아리만 동그랗게 남아있고 사지가 다 잘려서 뒹굴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애들이 지혜로우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좀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해서 빨리 수습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도 신실해요. 이런 상황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받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독종으로 그 아스돗 지역 전체를 완전히 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쟤네들이 분명히 져서 이게 별 볼 일 없는 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가드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가드 지역으로 이걸 빨리 보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5대 성읍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스돗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요, 아스글론하고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들이 가드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는 심사는 뭐예요? 블레셋 5대 성읍 가운데 가드가 가장 큰 성읍이고요. 어쩌면 거기에 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도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부터 가드까지 옮깁니다. 근데 가드에 딱 옮겼는데 문제가 뭐예요?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가 넘어서 뜨거운 터치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 난리가 납니다.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드로 옮겨가니라 함으로 여호와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따뜻하게 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얻어 터지고 나니까 이제 난리 났죠.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빨리 보냅니다. 이건 바로 옆에야. 이제 뭐 더 이상 뭐 센 도시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바로 옆으로 빨리 보낸 거예요. 근데 에그론으로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에그론 사람들이
사무엘상 5장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제 알아요. 가도 쓸어버리고 에그론 쓸어버리고 이제 자기네에게 오니까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손을 대셨는지 11절 12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막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게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이 엄하게 치신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따뜻한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빨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하여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해드려서 빨리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뭘 했을까요? 시겁했다고 그랬겠죠. 예. 어떤 놈이 이거 갖고 왔어? 전쟁터에서 누가 이거 갖고 왔어? 막 난리 났겠죠. 근데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받을 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이 곧 베세메스 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레위인이죠, 당연히.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과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잘 아는 사람이죠. 이제 그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온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도 레위인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또 받습니다. 질문이 이제 생기죠. 아니, 그걸 왜 들여다볼까? 여러분 뭐 들여봤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각가지 질문하지 않아요. 이걸 왜 들여봤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들여다봤을까? 하나님 계세요? 블레셋 이제 새 성읍을 돌아다니시니까 혹시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불편하실까봐 하나님 괜찮으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호기심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이 영적인 호기심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특심인 가운데 이 영적인 호기심이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영적 탐닉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말씀이 넘지 말라고 하는 선까지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만 영적인 삶을 추구해도 우리 다 못해요. 충분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굳이 그걸 넘어가려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따뜻한 터치가 일어나요. 다른 거 안 일어나요. 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시면 돼요. 결국 이 사람들 그거 들여다보다가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서요. 서는 건 괜찮아. 들여다보니까 문제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느냐. 아니, 서 있는 건 괜찮다니까요. 들여다보지만 않으면 돼요. 나중에는 뭐야. 이제 이게 뭐 싫다는 거예요, 다. 제가 이런 걸 참 많이 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특심이어갖고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을 넘어서 하다가 그 결과로 막 이제 얻어맞고 이제 막 그냥 어려움 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제 나는 이제 뭐, 나 하나님 이제 안 믿겠다고 뭐.
아, 그냥 대충 믿을래? 뭐, 이렇게. 아이, 뭐, 열심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말씀대로 하라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결국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이제 이거 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온 거예요. 결국 이 언약궤가.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죠? 아비나답의 집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모셔오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기럇 여아림의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아비나답이 자기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 2명 죽었어. 언약궤 함부로 전장터로 끌고 왔다가. 이해하시죠? 그러게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서 3성읍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방금 기럇 여아림 오기 전에 베세메스 여기서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로 이제 언약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제사장 2명 치고 이방의 3성읍 치고 바로 윗동네 베셈에서 쳐버린 언약궤를 누가 기쁘게 웰컴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두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막 의논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기럇 여아림에 누구 집에 데리고 갔어요? 아비나답. 근데 아비나답 집을 표현할 때 7장 1절 뭐라고 표현했어요? 산에 사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산에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모여 있는 데하고는 떨어진 곳이에요. 떨어진 곳. 행여나 언약궤 잘못 근처로 모시고 왔다가 자기들도 떳떳하게 터치를 당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의하는 가운데 아무도 어쩌면 안 가져가려고 했을 때 제가 믿기로는 아비나답이 자기 집으로 자기 아들을 구별하여 딱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 위에 오늘 본문을 보면 20년을 머물고요. 이후에 결국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장막으로 모셔갈 때까지 기간은 또 50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총 70년이 지납니다. 근데 처음에 모셔가다가 우사가 잘못돼가지고 우사도 또 처음,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임재가 가는 곳마다 이게 다 그냥 한 방씩. 그래서 다윗이 두렵고 이게 또 마음이 힘들어서 결국은 장막으로 모셔가고 어디다 모셔둡니까? 응? 오베데돔 집에다 모셔야죠. 오베데돔 집에 몇 달간 모셨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에다가 축복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분노가 이제 가라앉았구나 해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 가서 그때는 이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원래 말씀대로 제사장이 메고 또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기가 준비한 장막으로 모셔온 게 바로 그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얼마 동안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엘리야사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섬기게 했을 때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비나답의 집을 축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게 오베데돔 집은 몇 달 있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20년을 섬겼는데 축복을 안 해 주셔 여기는.
저는 이런 게 잘 보여요. 아니 그 이후에 다윗이 가져갈 때까지는 또 50년 또 지났으니까 총 몇 년이라는 거예요. 70년을 이 집에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엘리야살이 언약궤를 옮기지 않습니다. 다른 두 아들 우사하고 누구죠? 예, 우사의 형. 예, 뭐 하여튼 두 아들이 옮겨요. 그러니까 엘리야살은 그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아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를 지었고 죽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계속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뭐 늙어서 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으니까 엘리야살은 죽고 그 동생들이 결국은 언약궤를 모시고 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질문은 그거야. 아니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우사하고 아효네요. 우사하고 아효.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축복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가만히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어쩌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쩌면 하늘을 찌를 듯이, 왜? 여러분,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전쟁터로 막 내몰렸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기 백성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이방의 땅, 새 성읍에 이방인에 의해서 마치 뭐에게 조롱당한 거죠. 그리고 베세메스까지 이제 겨우 이제 돌아왔는데 그 레위인에게 돌아왔는데 얘네들은 또 이것도 들여다보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과정을 쭉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오셨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분이십니다.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진노는 거의 뚜껑이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엘레야살이 20년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어느 곳에서도 안식하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안식했겠습니까? 성막 안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자하고 간음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들하고 함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안식했겠냐고요. 그러다가 전쟁터 끌려가갖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뺏기고 이방 새 성읍 다니고 베스메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함부로 대해서 거기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어느 곳 다니면서도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엘레아살의 섬김을 통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십니다. 안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하는 처소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뚜껑이 꽉 막 아유 내가 이걸 떠나 마라 오늘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심령의 상태 늘 있을 수 있어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어떻게 모시고 계십니까? 여기는 굉장히 실제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요, 울부짖다, 비통해하다, 슬퍼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표현이 좀 경박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가깝게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마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죠. 근데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가. 왜? 이게 다 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싶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만 두려워갖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분노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신을 성결케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야살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때 엘리야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그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살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 별로 감동이 잘 안 되죠. 하나님 나와 그냥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보너스를 한 200%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서 결국 이제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사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좀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분을 정말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요,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의도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어떻게 역사해요?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누구에게는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결국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며 인도하심을 받으며 깨달으며 그 인도하심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실제야. 하나님이 실제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본인 자신에게는 실제야. 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삶 가운데 다 경험하고 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추상적이고 뭐 어딘가 계시겠지 하는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누구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제인 경험조차도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계세요?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면 전 여러분 앞에 와서 말씀 안 전합니다. 나한테도 실제가 아닌 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 나한테도 진짜가 아니고 내 삶에서도 역사도 안 하고 내 삶에서도 인도하심이 없고 구체적으로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아니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 근데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실제로 안 모시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는 분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가 돼요? 모시고 있는데도 모시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규장과 가피 볼식구들이 하나님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은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닌가? 왜 대답을 하네?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는 C급 성령님 보내주시고 A급 성령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동일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이 성령님 앞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얘기에, 그게 우리 신앙을 다 결정한다니까,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말씀파 얘기하는데 말씀 자체가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안 도우해? 예?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니까 그가 모든 진리를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해주신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만큼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실제를 정말 믿고 날마다 구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답답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컴퓨터 때리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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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안 되는 원고 보고 그냥 그걸 먹어버릴까 막 하지 마시고 원고 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 주세요. 아멘. 아멘. 우리 또 몸으로 일하시는 우리 식구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때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매 순간마다 모든 실제적인 일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구하고 인정하고 구한 만큼, 수준만큼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 일주일 거기 그날에 있으면서 뭐 옮겨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안 잡히게 도와주세요. 아주 재밌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홈리와 비느하스 할 때 있을 때는 오히려 이방 민족에 뺏겨버렸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솔하게 함부로 대하고 들여다봤다가 베세메스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엘리야살의 집에,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때 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윗의 장막으로 결국 모셔가게 돼요. 여러분, 다윗 왕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왕조를 이루었던 비밀이 그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통치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임재가 다윗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문제에서 어려움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 인정하시면서 사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요청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 순간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힘든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실제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무시로 내 영이 교통하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장래 일도 알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2, 3분이지만 우리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온데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종이 주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민들과 우리 규장의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실제가 되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규장과 갓피플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의 구체적인 그리고 세밀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코람대오하며 실제가 되신 주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우리 규장과 갓피플을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